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6월 7일 금천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이 오셨네 라는 곡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예배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날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왔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개학하고
또한 바로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복잡할 터인데 주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또한 그것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학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길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 말씀 읽을 때만은 힘찬 목소리로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힘차게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마쳤고 이제 오늘 8장입니다. 우리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감옥 문을 딱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감옥에서 한 5년 있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네, 5년 있었다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요. 그때의 기분은 자유로움일 거예요. 그죠? 와, 나 해방되었다. 여기 군대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안해요. 군대 얘기해서.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군대를 갈 건데 저도 강원도에서 그 2년의 군대 생활을 하고 이제 제대하고 이제 그 군대 입구로 딱 나섰을 때 그때 그 기분은 그 자유함은 정말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소문대라는 걸 보면 그때 얼마나 자유로웠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나왔을 때, 출소했을 때도 그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갇혀 있었을 때의 그 억압되고
자유롭지 못했던 그 몸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들에서 자유하게 된. 근데 여러분 그 자유함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을 것 같아요. 느끼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죄인으로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죠.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죄인의 딱지가 떼어지게 될 것이죠. 나에게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여 있을 때에는 그것이 나를 억누르는, 짓누르는 그 죄인이라는 딱지가, 낙인이, 타이틀이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누르는 것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몸의 자유함과는 다른 거겠죠. 몸의 억압됨과는 다른 거겠죠. 정신적인 것들. 근데 우리가 정신적인 게 몸보다 더 크잖아요.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주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난 게 얼마나 기쁠까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본문에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죄 가운데 날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타이틀이 아직까지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잖아요. 이것이 남아있으니까 막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하고 또 죄라는 것이 나에게서 이렇게 떠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것이 짓누르는, 그것이 억누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죠. 그것부터 더 벗어나고 싶죠. 근데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러한 억누름, 짓누름에서부터 완전히 너희가 해방되었다라고 강하게 선포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희에게 죄인이라는 딱지, 낙인이 이제 떼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어떤 소망함, 희망함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장, 로마서 8장의 1절 한번 볼까요?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딱 선언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게 뭐죠? 정죄? 요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정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범했어 라고 딱 지적하고 딱 규정해버리는 게 정죄함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정죄하다라는 것을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고 약속을 파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정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결코가 영어로 뭐예요? never. 강조하는 거죠. 결코 너희들을 향해서 죄인이다, 너에게 죄가 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인이다, 너에게는 죄가 있고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한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죠.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항상 정죄받는 삶이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한 다음에,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개념이 뭘까? 설명을 합니다. 2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나에게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봤더니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잠깐 적어보시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에 내 마음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얘기했죠. 내 마음에서 영적 전쟁,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근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절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없던 것이 생겼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없던 것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의 법을 이긴다,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승리하느냐를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뭐가 있길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이라는 분에 대해서예요.
성령이 누구시고 과연 성령이 내 안에서 무슨 역사를 하시길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을 만드시는가. 우리가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 자 아들 자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세요. 하나님이 삼위, 세 개의 위격으로 계세요. 근데 이것이 하나라고 하죠. 이게 삼위일체인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한 분이신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이 세 위격이 하시는 일들이 달라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계획하세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구원을. 그리고요. 그럼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행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보세요.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이 성령 하나님, 오늘의 주제가 성령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그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 신자들에게 각각 그 구원, 완성된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럼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적용시키신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키시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셔야 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3절 보실래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은 스스로 구원함을 이룰 수가 없죠.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생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을 지키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렇지 못했죠. 자,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말씀을 지키면 구원함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율법은 참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함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우리가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 뒤에 읽어보시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었죠?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보내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왜 인간으로 오셨죠? 인간의 죄를 구원해야 하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감당하셔야 하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3절 보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에게 죄를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셨느냐?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보시면 이사야 말씀 53장, 우리가 동계신론회 때 했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는 그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죄인의 모든 그 죄악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죽음을 치르셨어요. 그가 그냥 인간이셨으면
자신의 죄밖에 해결할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가 죽으셨으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5절, 우리 그리고 나서 3절 됐고요. 4절 가봅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올라가지만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얘기했죠? 아까 제가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적용하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4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따라,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 옛날에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역사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심으로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하나 지킬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적용시켜 나가고 계신다. 자, 보세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5절 봅시다. 과거의 삶과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후의 삶을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5절 보실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몸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욕심, 정욕을 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 안에 오시기 전에 과거의 나의 옛사람은 육신을 따랐던 삶이었잖아요. 그죠? 육신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죄와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삶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런데 2절, 5절, 이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르는 자는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과거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기 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전에 우리도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육신의 생각만 하면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바뀌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고민하시잖아요. 이제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걸 고민하시잖아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볼까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과거에 내가 했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로 죽었던 그 옛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었을 뿐이다. 사망에게 왕노릇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은 사망이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법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성령의 법이라고 했죠. 이제 우리는 생명에 관련된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구를 따라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자,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 옛사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나의 욕심, 내 탐욕,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과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삶이었다. 그러나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일을 생각하는 내가 된 이상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뭐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대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내 안에 적용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한 군데 적용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성약교회 새벽 기도회 때 회사 다니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대야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9절 보시겠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 그 안에 누구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세요.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의 영, 성령.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 그 성령이 계신 결과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영도 살리시리라.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12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라. 과거 옛된 너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죄가 너를 날마다 사로잡는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다. 너의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돼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서 드디어 죄인의 딱지가 떼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자유하고 해방된 그것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맨 마지막에 14절에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떻게 정죄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적용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딱지가, 그 낙인이 여러분들 계속 괴롭혀서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꼭 믿으세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릴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로마서 8장 1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결코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것들을 적용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실 것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기대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따라 살 때에 누구도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다,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그 죄인이라는 딱지 때문에 짓눌리고 억눌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2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죄로 인해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시고 이것을 붙드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에서 죄가 나온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딱지 떼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낙인 없어졌다고요. 근데 계속 낙인이 남아있는 그런 추노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지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나를 누르고 있었던 그 죄인이라는 딱지가 낙인이 아버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에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그 죄인이란 딱지로 인해서 고통받고 짓눌린 억눌린 삶에서 주님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들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첫날로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렸는 날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밴드에 공지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를 받으셨듯이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좀 이렇게 안양시, 좀 경기도 지역에 좀 확진자가 좀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결정되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길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주도 정도 더 지켜보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예배에 대한 그 기대함과 사모함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선생님들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시죠? 개학하고 바로 시험 보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힘내시고 여러분 공부하실 때 꼭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나 혼자 공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지혜를 달라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함이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셔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션은 없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렇죠? 오늘은 예배 드리신 후에 또 시험도 공부도 하시고 자유롭게 지내시되 오늘 근데 제가 전한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분의 날마다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